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병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런 책인데, 목사님 이제 목회자이면서 또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 부제가 어떤 부제인가 하면 고통 속에 부르는 아가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제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05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8월 정도에 이분이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아마 전화기를 꺼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핸드폰을 켰는데 음성 메시지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 있습니다. 형부 전화에 언니가 병원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라고 하는 그런 음성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 되시는 이제 사모님이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를 낳고 한 이틀 정도 이제 지난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에게 이제 젖을 먹이다가 뇌경색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와서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형부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술에 성공해도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이시니 어떻게든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대로 이 사모님은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있는데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도저히 이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들었다는 표시로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든가 아니면 인상을 쓰든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깨닫게 되고 또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고가 있은 지 3년 뒤에 아내는 그 전기장판이 누전이 되어서 다리에 화상을 입고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까지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새 자녀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엄마에게 가서 이제 10번씩 뽀뽀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서 이제 뽀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볼과 입술에 또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이제 살며시 미소를 이제 띄우게 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엄마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5가지를 들려주면 맛있는 것을 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도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이들을 엄마 곁으로 오게 해서 엄마가 외롭지 않게 첫째는 오른손을,
그리고 둘째는 왼손을, 셋째는 엄마의 얼굴을 만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새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 앞에 아내와 함께 나아갑니다. 아내 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썼던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은 또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됐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이제 김병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행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참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만족자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인데 어떻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보낸 서신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고 하는 서신을 보낸 이유는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어떤 선교비를 이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받은 그 후원금, 선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런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감사의 인사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참 길게 감사의 인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짧은 한 절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두 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바른 생각과 바른 행함에 관한 가르침도 이 8절 9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5절에서 이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관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바른 행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5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감사의 그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무려 11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막 주저리 막 돌려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주저리 막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14절에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또 17절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맥락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제 가택연금을 통해서 로마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후원금을 보내주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속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한마디 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자기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순회 성경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도 이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 후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비랑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인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낮에는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후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교리의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충분히 후원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받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도움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그들을 호칭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통해서 우린 무엇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깊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거나 기대한 적이 없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대거나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자비랑 사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면 감사하다가 또 그게 필요 없고 난 자비량으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또 감사하다가 또 그런 모습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조금만 잘못 이렇게 표현하고 잘못 이렇게 비추게 되면 마치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잘못 표현했다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느낄까 봐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감사하니까 또 감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좀 이야기를 할 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딱 끊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이렇고 내가 지금 쓸 돈이 이렇고 막 그러면서 주저리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렇게 길게 감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제 후원금을 보냈고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따뜻함과 그리고 지혜로움은 자기가 여러분 돕고 싶을 때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도와주는 것은 사실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대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기회를 받아서 그거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2년 정도를 가택 연금 상태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가택에서 연금된 상태로 그렇게 있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사도 바울이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을 빌려서 가택 연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빌린 사람에게 여러분 월세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재판의 비용도 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뭐 땅을 파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뭔가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이제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채웠다면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돈은 많은데 돈이 생길 구멍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태 가운데 빠졌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때 이 소식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후원금을 보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힘을 얻게 되고 또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때 참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화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크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이 바울을 기쁘게 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기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돈 때문에 그가 그렇게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써야 되는가 하면, 내가 후원금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쓰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후원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지금 크게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그 물질적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었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또 감옥에 여전히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다면 그는 전혀 기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에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의 고백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의 외적인 상황은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 그런 절이 있는데 어디인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절에 나오는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과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난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여행 갈 때 나는 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국내에 있는 그런 여행지나 좀 갈 정도.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가난, 또 혹은 우리 자식이 한 3-4명 되는데 큰 집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방 2개짜리 이제 집을 구해서 아이들 3-4명이 한 방에서 이렇게 자는 그런 가난.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적인 가난이죠. 절대적인 가난은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먹고 사는데 뭐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과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부는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초금 모피나 뜯어 먹고 또 마른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여인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과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옥중 생활이 사도 바울에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이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양이 적을 때는 그것을 크게 여겨서 적절한 양으로 만드는 것이 자족이고, 또 많이 쓸 때는 그것을 줄여서 적당한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거나 많거나 항상 자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속이 아주 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보통 이제 누가 썼던 그런 단어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활동했던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족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정에 대해서 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감정을 배제해야지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상관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릇이나 컵이 깨져도, 혹은 개나 말과 같은 동물이 다쳐도, 또 자신이 다쳐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상을 떠나도 상관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스토아파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함으로 그들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상관없어요라고 하는 말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에게 자족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운 것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난하거나 돈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거기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필요한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부름이나 풍부함에도 그것이 자기 속에 적절하게 맞추는 그런 자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하게 되면 보통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굴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뭔가 모자라고 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비굴해지고 또 자포자기에 빠져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또 풍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풍부함에 여러분 넘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 이상의 것을 가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럼 자신과 또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쉽지 않고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대부분은 비천에서 벗어나서 풍부에 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부에 처하기만 하면 자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언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풍부에 처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오히려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돈을 번다, 돈이 생긴다.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선 같은 말이죠. 돈이 생겼으니까 같은 말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돈을 이제 월급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돈이 저절로 뭐 굴러 들어오든가 뭐 아니면 복권이 돼서 돈이 생기든가 그런 경우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내게 있어서 여러분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땀 흘려 벌게 된 것과 그냥 생긴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버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을 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떤 돈이 생기기 위해서 아니면 이 상황을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제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울이 배부름이나 풍부함을 누린 것은 사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내용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 이제 붙들려 쓰임 받은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았고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의 배고픔이라든가 어려움은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됐든 뭐 10일이 됐든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배고픔과 궁핍은 사실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와 같은 삶은 지속적인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생하는 것, 또 투옥, 매맞음, 죽을 뻔한 그런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를 맞을 때 몇 번까지 매를 맞을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0까지 매를 맞게 했고 그 이상은 맞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매를 때리다가 여러분 숫자를 잘못 세서 40에 딱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못 세다가 42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 없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때릴 때 몇 대까지 때리는가 하면 39대까지 때립니다. 혹시 숫자를 잘못 세서 하나를 더 때려도 여러분 몇이 되죠? 40까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때릴 때 39까지 때립니다. 그 여러분 39대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최대의 그런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우리가 5번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내다 버릴 정도로 돌에 맞아서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는 그런 때들이 부지기수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궁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몇 끼 굶는 정도의 그런 궁핍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결을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옛날 신비 종교의 입문에서 비밀 지식을 전수받을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그런 요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명한 요리사가 자신의 그런 요리 비법에 대해서 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한테나 자신의 그 요리의 비법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그런 후계자에게만 몰래 조용히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비결을 배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에게만 조용히 속삭이듯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비결을 배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풍부를 경험할 때나 궁핍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바울아 힘들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줄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풍부함과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족을 넘어 자만이 되지 않게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풍부함과 배부름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풍부함이나 배부름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풍부함이고 영원한 배부름이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궁핍과 배고픔이 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주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그 모자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린 풍부함과 배부름을 그렇게 구했는데 정작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게 해주었던 시간들은 바로 궁핍과 배고픔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궁핍과
배고픔은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을 경험하게 하는 최상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궁핍과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족을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모자람이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부함이나 배부름, 궁핍함이나 배고픔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자족을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